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목적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하나 썼는데, The Passion of Jesus Christ라는 책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목적 한 50가지를 적었습니다. 다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이 8가지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또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또 순종을 배워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또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또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러하셨다. 또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죄물이 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 또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또 사람들 간의 적대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참 십자가는 여러 역할을 하고 또 많은 또 이렇게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세우고 십자가를 이렇게 높이 든 그런 십자가를 이렇게 굳게 만들어서 높이 올리는 그런 나라들은 다 아주 발전하고, 또 그 나라 국민들이 참 이렇게 선진 국민이 되고 참으로 잘 살고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고, 여러 많은 일들이 다 십자가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십자가는 사실은 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항상 이렇게 연결시켜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십자가만 딱 그것만 보면 굉장히 그 십자가가 이렇게 힘이 없고 또 약해 보이고, 사실은 십자가 그 자체로서는 좀 이렇게 뭔가 좀 불완전한 것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한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십자가형의 그러한 이 형벌을 받고 죽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죽임을 당했는데, 유독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서 죽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큰 능력으로 나타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십자가에 누가 죽어도 그냥 다 언제 죽어도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부활한 십자가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러한 부활이 있는 십자가만이 능력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와 이 부활은 하나의 이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일어났고, 하나의 이렇게 세트고, 이게 서로의 짝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은 우리가 고난중간에만 십자가를 생각해서도 안 되고, 사실 우리가 부활 주일이 돼가지고 부활 이후로 부활만 생각하지도 안 됩니다. 이것이 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게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힘있게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마 통행증과 같은 것이다. 영원한 그러한 통행증이다. 요즘 말로는 중에 여권이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그러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20절에 보시면 휘장이 찢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으로서 찢겨서 우리가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다 죽임을 당해야 됐고, 또 우리가 잘 안 대로 이 지성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곳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피를 가지고,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잘못하다간 죽임을 당하니까 이렇게 방울이 달린 그런 옷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그 사람의 그 옷에 이렇게 연결된 그 줄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죠. 끌어당기면 이렇게 시체가 나오는 거죠. 사람이 들어가서 그 시체를 치우지 않아도 정말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지만 그 방법이나 뭔가 이 자세가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그러한 여기 막힌 그러한 담을 완전히 허셨습니다. 막힌 문을 완전히 이렇게, 그 당시는 문이 이렇게 나무로 된 게 아니라 휘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문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열린 문이 됐고,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또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그러한 것을 좀 더 한 단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여기 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의 죄와 또 그들의 불법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쳤지만, 이 십자가는 사실은 우리가 만나러 나아가는 하나님에게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우리에 대한 죄와 불법에 대해서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우리 죄가 기억이 안 나니까 들어와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 왕이 자기 앞에 누군가 이렇게 막 쓸 때는 자기 호를 내밀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왕 앞에 쓸 수 있었습니다. 내밀지 않으면 왕 앞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왕이 호를 누구에게 내밀겠습니까? 자기가 봐서 사랑스러운 사람한테 내미는 거예요. 자기가 봐서 정말로 자기를 이렇게 존중하고 자기 말을 잘 들을 사람에게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이 갑자기 막 원수처럼 느껴지고 막
그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해할 것 같고, 그 사람 보면 분노가 일어나면 호를 내밀지 않죠. 뭐하러 내밉니까?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 집에 다가오려고 할 때, 그 집에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전화 올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딱 드는 어떤 이 느낌이 있잖아요.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상이 있어요. 아, 저 사람 아주 나쁜 놈이다. 저 사람 나를 이전에 굉장히 해를 많이 끼쳤다.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 지금 바빠서 못 만나겠다. 내가 무슨 여기 선약이 있어서 그렇다. 또 내가 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만나겠다가 만나지 않는 거예요. 예, 만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불법을 행하며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는 안 만났어요. 그냥 만나더라도 이나 대표자로 한 명, 1년에 한 명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했지 전혀 못 만나고, 만일 억지로 하나님 보러 나갔다. 그럼 하나님 얼굴을 봤다. 그러면 그는 죽임을 당한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한 명도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만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만나는 걸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어떤 일을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죄를, 우리에 대해서 이제 값이 치러진 거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하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에게 이 십자가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뭐 특별한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의 이 기억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만 보는 거예요. 우리를 직접 보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예요. 여기 보면 거룩하게 된 자라고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된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거룩하게 된 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오도록 허락한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믿는다라고 고백함. 주기도문은 이렇게 사도신경 보면, 죄송합니다. 사도신경은 믿는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그러면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공교회가 새롭게 이제 바뀐 여기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한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교회 그러면 교회처럼 또 막 말이 많고 시끄럽고 죄가 많고 막 어지럽힌 것도 교회입니다. 사람이 사는, 죄인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룩한 교회, 공교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지지만 우리를 믿는 거예요. 왜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이 아닌 걸 뭐라고 믿습니까? 성령을 믿는다. 성령이 사실인 거예요. 나는 부활을 믿는다.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걸 믿으면 안 되죠. 근데 거룩한 교회를 믿는 것은 거룩한 교회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거룩한 자로 우리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좀 믿어야 돼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의 이 공동체인 이 교회가 부족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변의 성도들을 볼 때, 우리 교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 그래요.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거룩한 무리 속에 우리 자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죄를 짓고 부족해도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담대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보시긴다는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예. 우리도 누군가를 이렇게 여기 담대하게 나아가려면 그 사람이 나를 참 좋게 본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예. 그러면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부족해도. 제가 이전에 이 회사 이렇게 면접을 볼 때 이제 이 면접관이 이제 제가 이제 취업하고 아주 벌써 아주 옛날이네요. 예. 벌써 한 40년 전이나 되겠다. 예. 아닌가? 어쨌든 그 옛날 면접관이 한 4명 이렇게 뭐 사장님, 부사장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볼 때 이게 막 이게 긴장이 되고 막 떨리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생각을 줬냐 그러면 저기 앞에서 이렇게 면접 보는 사람이 나를 볼 때 조카처럼 보지 않을까. 나를 조카처럼 여기겠다. 나는 이 앞에 있는 이 면접관을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이 한 아저씨처럼, 여기 삼촌처럼 내가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앞에 딱 이렇게 섰어요. 면접을 보니까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안 좋은 거 어떻게 막 끄집어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기 막 자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합격시켜 줄까, 나의 좋은 점이 뭔가를 막 이렇게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으로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바라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면접을 할 때 조금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밝아지고, 또 그런 밝은 얼굴을 보면 이 면접관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면접관이 그냥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막 긴장돼가지고 굳은 얼굴로 보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좋아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참 거룩한 사람으로 보겠다, 나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지 않겠다, 정말 나를 이렇게 귀하게 보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나를 보겠다. 왜?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이런 걸 믿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해서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러한 구원의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확실하게 이렇게 나타났구나.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의 그러한 좋은 어떤 여기 열매로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만 더 십자가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여기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사실은 십자가 이후에 성령이 오시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그 능력이 이렇게 임하는 것과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그 자체는 아니지만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요구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성령은 그냥 하나로 보셔야지, 십자가는 십자가대로 보고 부활은 부활대로 보고 성령의 강림은 성령의 강림대로 보면 이게 그 자체가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굉장히 약해져요. 십자가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은 성령의 강림의 능력이고, 또 성령 강림은 십자가 때문에 시작된 거고 부활했기 때문에 된 거고, 뭐 이게 다 같이 하나로 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시면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여기 보시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언약을 맺어주는데,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기는 거예요. 왜 어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 안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법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습게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예.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럼 그것이 아담의 이 마음에 완전히 새겨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안 새겨지니까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내가 이렇게 막 죽지는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더 나에게 뭐 더 좋은 일이 생기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 버린 것처럼, 우리가 이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이렇게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 중에 어떤 거라도 우리 마음에 만일 완전히 새겨지지 않으면, 그걸 깨닫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나는 그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다. 어길 것이고, 그 말씀을 어긴 그 틈을 타고 악한 자가 나를 이렇게 괴롭힐 것이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또 나를 힘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중에서 모르는 것이 있고 새겨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새기도록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언제 다 공부하고, 언제 다 내가 그걸 깨닫고, 언제 다 그것을 내 마음에 새겨가지고, 언제 그걸 다 이렇게 지켜 행하겠습니까? 근데 참 놀랍게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굳이 뭐 하나님 말씀을 막 알려고 막 노력하지도 않고, 막 그냥 저기 요한일서 보면은 내가 굳이 노력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그걸 잘 몰라도요, 여러분 요즘에 핸드폰에서 AI 있잖아요. 뭐 챗GPT나 뭐 코파일럿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뭐 재미니 이런 걸 갖고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이 와요. 요즘에는 막 음성으로 물어보면 음성으로 답을 해주고 막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있으면은 몰라도 아는 거예요. 맞죠? 몰라도 아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AI보다도 더 빨리, 더 정말로 정확하게 딱 이게 뭐지? 이게 뭐 이렇게 하면 AI가 성령께서 알아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가지고 우리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으셔야 됩니다. 예. 정말 성령을 믿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예.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제일로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떠올리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밝히 조명시켜 줍니다. 이렇게 빛을 비춰가지고 이 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보이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믿어야 돼요. 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으면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이렇게 우리가 죄가 많아도 그냥 이렇게 통행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사하게 이렇게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거룩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하지 않아도 거룩한 자로 여겨주셔서 거룩하게 된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지만, 우리로 하여금 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서 실질적으로 거룩한 자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도 사랑스러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플랜을 이루시려고 이 큰 플랜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 어마어마한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아갈 때는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나아가겠지만 때가 되면 우리가 정말 흰 옷을 입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항상 이렇게 무사 통과해서 설사 죄 지어도 갈 수 있는 이 통행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가 이제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천국 시민권을 주셨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 정말 천국 시민권을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쓴다라는 것이 죽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안 그래요? 뭐 우리가 뭐 죽은 다음에 뭐 우리가 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보혈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라면 누구나 다 죽으면 부족해도 거룩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그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리는 겁니다. 날마다 주의 보화를, 하나님께서 예비한 보화를 발견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자녀가 열매를 맺고 자녀가 잘 사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지, 아니 뭐 자녀가 우리한테 뭐 효도해주고 뭔가를 해주는 것도 기뻐하는 거지만, 우리한테 효도도 잘해준다고 하지만 자녀의 삶 자체가 기쁘지 않으면 절대로 그건 진정한 효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막 힘들게 살면서 어려우면서 막 부모를 위해서 막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뭐 부모가 뭐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그걸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십자가에 주신 은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일을 즐거이 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그러한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지켜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 변화되어 갈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큰 기쁨과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못하게 한 큰 능력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는 또 예수님의 부활을 가져오게 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시작이 십자가로부터 시작됐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감사하고 그것들을 누려나감으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정말로 감사할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